오늘 마태복음 6번째 시간으로 영생은 스펙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천국에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은 아주 정직하고요, 또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남들이 볼 때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런 친구들을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고 또 믿음도 좋고 천국의 확신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남들이 볼 땐 그랬지만 늘 불안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곧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자기가 불안했던 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주님께 여쭙죠. 뭐라고 여쭙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이 청년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냐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세상에서 정말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해야지만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겠냐라고 하는 뜻으로 이 질문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이르게 된다, 영생을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정상인 겁니다.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청년의 이 사고방식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내세가 좀 좋을 것 같고, 또 윤회하면 또 좋은 어떤 곳으로 태어날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이 청년이 그런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럼 내가 더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 이 불안감이 사라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청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뭡니까? 계명 잘 지켜라.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잘 살면 된다. 자, 여러분, 청년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왔는데 굉장히 지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말한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은 자기가 해왔던 거를 지금 얘기하니까 그거 다 지켰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속마음은요, 선생님 말씀한 대로 내가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으로 불릴 만큼 율법대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청년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자신이 너무도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철저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물으러 왔는 이 청년이 이미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미 이렇게 해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알 속에 있는 뿅아리가 그 알 속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인가 봐,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알 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밖에 막 소리가 나거든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닌가 봐. 저 밖에 뭐가 있나 봐. 그러면서 알이 쪼기 시작합니다. 알을 막 쪼기 시작하는데, 근데 절대 알이 혼자서 이 뿅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나 혼자는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알 속에 있다가 그냥 끝나나 봐. 그때 알 밖에서 누가 껍데기를 막 쪼기 시작합니다. 누가 쪼을까요? 어미닭이 막 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뿅아리가 이제 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뿅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힘으로 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뿅아리를 도와주는 어미닭의 모습을 빗대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뿅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오려고 껍질 안에서 막 쪼는 거를 줄이라고 하고요.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막 쪼아서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줄과 탁이 탁 합쳐진 것이 줄탁 동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참된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껍데기 안에 있는데, 껍데기 속에 갇혀 있는데 그 껍데기를 벗어내야지만 진짜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스승을 만나면 내가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냐고 여쭤보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믿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지금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부자 청년에게 줄탁 동시의 시간이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동안 청년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껍데기를 벗기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껍데기가 바로 이거야. 이 껍데기를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진짜 네가 말하는, 네가 원하는 영생의 삶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야, 너 부자지, 너 재산이 많지, 그 중에 몇 퍼센트만 기부하고 오면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그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 천국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맞죠? 맞나요? 그러면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이 부자 청년의 껍데기를 벗겨내버리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단 말입니다. 정도를 물으러 왔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의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시는데, 차라리 오늘 부자 청년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었던 대로 사는 것이 마음은 좀 불편했더라도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괜히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2절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심하며.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근데 기세가 확 꺾여가지고 지금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 왜요? 재물이 많은 거.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껍데기가 무엇인지는 발견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껍데기는 발견한 거예요. 근심하다란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아주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걱정, 근심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 청년이 아차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막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알을 탁 깰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알 속에 그대로 갇혀 있으려고 했다면요, 이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무슨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라냐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데 거기다 조금 더 더한 어떤 걸 얘기해 주면 되지, 무슨 그따위 소리 하냐고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거나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를 자랑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했대요.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대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났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았는데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우리도 모태신앙 많잖아요. 이 유대인 청년 모태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고요, 거기다 부자입니다. 당대의 사고방식 속에는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야, 쟤는 아주 최고야. 오늘날로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1등 신랑감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면 뭐 최고겠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많은 스펙 중에 믿음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반대로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쯤으로만 여긴다면 부자 청년과 똑같이 우리는 천국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천국은 먼 나라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를 앞뒤를 꽉 채워야 돼요. 스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업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업적을. 이 스펙을 잘 갖추고 있어야 취업을 하는데 굉장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만약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정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필수 스펙처럼 여긴다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스펙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또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과 한번 장난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이 집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참 골치 아픈 게 레고입니다. 이 레고는 조그맣기 때문에 이게 막 흩어지면 치운다고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그럼 비명을 지를 때가 있어요. 왜요? 레고 밟혀가지고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레고 때문에 막 화도 나고 막 짜증 날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아버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장난감 중에 하나점으로 여긴다면, 내가 장난감 많이 갖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 장난감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펙 중에 하나쯤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요건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버리긴 좀 아까워.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일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러 가신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영생의 스펙을 얘기한다면 단 한 줄이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전심으로 예수님 믿는다. 이 단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내 삶에 있으면 그건 반드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생활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요, 때마다 선한 일을 하고요, 때마다 선교하고요, 때마다 전도하고요.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 났었던 청년.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고 다 나누어주고 그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청년에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컸던 거예요. 영생을 얘기했지만 영생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 인생의 보물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소중해. 내가 가지고도 소중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예수님께 선택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근심이야.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삶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뭘 택했어요? 만약에 재물을 떡하니 택했다면 그 재물이 우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무슨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오늘 부자 청년이 이 말씀 앞에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돌아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부흥강사입니다. 부흥강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좋습니다. 내가 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주님께서 야, 그래, 그 마음이지 바로 말렸을 거라는 거야. 말리고, 야, 그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 마음을 알려고 얘기한 거야. 그 마음이 중요해. 그 마음 변치 말고 이제 그 재물 가지고 와서 나랑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지만 그 교회 누가 떠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글쎄 이게 누구 좋으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주님도 그럼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탐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는 말씀은 실제인 겁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하고 연결됩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했던 말씀하고 연결될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장 38절에 자기 일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죠. 내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나답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 있거든요. 야, 너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나다워질 수 있어.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가 막 최고가 되는 것 같고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믿었던 우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죠.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겐 재물이 이 청년에겐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최고의 스펙이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금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 잘 믿었던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던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생활했던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건데 이게 없어진다니까 혼란이 찾아온 거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공과 지식이 그럴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걸 포기하라고? 나를 나답게 해주는 거.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는요, 제 나이가 이제 점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자리 있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최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뭐 다른 게 붙는 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것보다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좋은 거 있으면 저 주십시오. 제가 받을게요. 근데 목사라는 직분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데 세상 정치인들과 똑같이 명예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왜 이 남자들은 이 명예와 자리를 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 좀 고민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해 준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명함을 딱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어떤 호칭을 들으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증명해 준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탐욕의 덫입니다. 여러분, 내게 우상이 되어 있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요. 생사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거 아니면 내 자존감이 사라질 것 같고 내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지금 잘라내고 포기한다? 그건 진짜 내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거겠죠. 근데 바로 그게 생사를 도려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존재의 삶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극단적인 소리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냐?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욕의 덫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참 혼란스럽잖아요. 오늘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했어요.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몹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보면, 9장 25절에 주님 말씀대로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을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누가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문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자들이 듣고 이제 놀랍게 삶이 변화되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어떤 복음이 들어있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완벽하게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삼키셨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브레이크에 있는 차에 여러분이 올라타서 고속도로를 질주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의 끝에 벼랑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탄 차는 그 사실에 아랑곳도 않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죠. 그 고장난 차를 세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내달리는 그 고장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와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병들고 고장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토해내고 뼈가 으깨지는 죽음의 고통을 몸소 받으시며 나를 대신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남김없이 삭제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이 한없는 이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우상을 남김없이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만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이럴 때 많거든요. 나중이라는 말, 나중이라는 이 마귀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몇 년을 걸쳐서 쌓아둘 것이 없이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큰 창고를 지어서 쌓아둔 다음에 수고를 그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심하고 창고를 지으려고 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을 때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악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거에 우리가 속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중에 나도 그냥 이렇게 재미나게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치 이거는 뭐냐면 단번에 딱 한 장 복권을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받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야, 너 괜찮네. 참 생각이 그냥 번뜩여. 역시 넌 괜찮은 애야. 그 나중에 단번에 믿어봐 하면서 재밌게 세상 살아.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믿음의 삶에는요, 교회 문지방만 넘나드는 신앙생활은 금물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천국의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넘나드는 것이지,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인생 다 살면서, 네가 원하는 인생 다 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유하면서, 가지고 살면서 영생 천국을 인생에 필요한 스펙 하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왕 사는 거 영생 하나쯤은 스펙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스펙적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살면서 영생 하나 가지고 사셔야죠. 살면서 천국 가는 거 하나 가지고 사셔야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요거 하나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세요. 무슨 보험처럼 그렇게 들라는 거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마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경력이 쌓여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요. 이건 굉장히 어중간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한 믿음처럼 둔갑되어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